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 10강째인데요. 이 시간에는 70일의 모습 속에서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래의 여기서 기간은 연도의 이래를 말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여기에 이래의 의미는요,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날짜의 이래, 즉 주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이래입니다. 세 번째는 연도를 말하는 이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70일의 예언에 있어서요, 한 이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조용기 목사는 연수의 이래로 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배재민 그 분은 상징의 기간으로 봤고요. 손기태 그분은 연수의 이래, 강용조 그분은 연수의 이래로, 한정근 이분은 연수의 이래로, 이상근 박사는 연수의 이래로 봤고요. 박윤선 박사는 상징의 기간으로 봤습니다. 또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요, 칼빈은 70일을 연수의 이래로 봤고요, 영이라는 사람은 상징의 기간으로 봤고요, 카일은 상징의 기간, 왈브르들은 연수의 이래, 아처는 연수의 이래로 봤고요, 레온 우드는 연수의 이래로 봤고요, 랑게도 연수의 이래로 봤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래의 길이를 두고요, 신학자들이 연수의 이래나 상징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징의 기간보다는 연수의 이래로 봐야 합니다. 이래를 연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의 예언은 풀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반면에 이래를 연 단위로 7년으로 계산할 때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래를 7년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금식한 기간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이래를 7년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언어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해방뿐만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회복과 연결을 지어서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계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원문을 보면 이래에 대해서는 히브리 발음으로 샤부아를 사용하였고요. 또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래의 샤부임, 야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에 새 이래라는 것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날의 이래 3 곱하기 7일, 그러니까 21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인데요. 또 날수의 이래 7일은 통상적으로 여성형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연수의 이래는요, 통상적으로 남성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를 감안할 때요,
다니엘서 9장 24절의 이래는 연애 7, 즉 7년으로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의 번역본들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래의 기간을 연애 이래로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의 번역본들이 증거하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래가 7년이 되는 것은 역본들의 번역본들의 번역을 통해서도 지지가 됩니다. 이래를 연애 이래로 번역한 역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 개정역이고요. 두 번째는 굿뉴스 바이블이고요. 세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네 번째는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선 현대인의 성경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490년 70일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 7일에와 434년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49년 7일에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부터 434년 62일에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 한 이래를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 490년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지도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년이 7번 49년이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의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62년이 7번 434년이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3년 반 이래의 절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 이래의 절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70일의 모습을 이래의 연도의 이래로 봐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이 증언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상근 박사는 70일에는 490년이다. 또 손기태 박사는 70일에는 490년이라고, 강용조 박사도 그러고요, 장두만 박사도 그러고요, 한정건 박사도 그럽니다. 또 정규남 박사도 이래를 7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학자들은 칼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70일에는 490년이고 왈브르도 그렇게 말하고요. 랑게도, 그리고 레온 우드는 이래의 단위는 7년이다. 그리고 매튜 헨리도 7년의 70배는 490년이라고, 맥클레인도 70일에는 490년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일의 시작 기점을 이번에는 2차 귀환령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때가 BC 457년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주장도 문제가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다니엘이 받은 70이레의 예언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제 내려졌느냐 하는 겁니다. 자, 제1차 귀환령은 BC 536년 고레스 5년에 내려졌고요. 제2차 귀환령은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때 내려졌습니다. 제3차 귀환령은요,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제1차 귀환령은 부터 살펴보면요, BC 536년인데요.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라고 이사야 4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내려진 제1차 귀환령, 그러니까 고레스에서 내려진 귀환령이요, BC 536년인데요 71회의 기점, 이것을 71회의 기점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는 칼빈이라든지 클리어포드라든지 류폴드라든지 영, 이런 사람들, 즉 대부분의 무천년설 학자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주장의 문제점을 보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중건에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조소도 없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 한다는 대적들의 고소로 인해서요, 고레스 2년 BC 536년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 BC 520년 학개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즉위할 때까지 16년간 성전 건축이 일시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7일에 7 곱하기 7은 49년인데요 49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는 예언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0일의 시작 기점을 2차 기한령으로 보는 이 주장하는 문제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연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중건령이 선포된 때는 7일에 예루살렘에 중건이 됐는데요, BC 536년에서 49년을 빼면 BC 487년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된 때는 62일입니다. 그때는 한 왕의 탄생입니다. 자, BC 487년 빼기 434년을 하면 BC 53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왕의 탄생인데요, 공생의 시작은 5차의 발생이 일어납니다. BC 53년에서 AD 30년은 23년에 5차가 생겨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7일에 7일은 7 곱하기 7년이니까 49년과 62일에 62 곱하기 7은 434년이니까 중건령부터 왕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483년, 그러니까 49년 더하기 434년이 됩니다. 더하면 483년이 됩니다. 제1차 교환령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이 BC 53년경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30세쯤이라는 성경의 증거와는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53세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못된 것은 상징적 해석은 예언의 연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1차 귀환령은 일부 7일에는 연수의 이래로 일부 62일에는 상징적으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귀환령을 주장하는 매추 헨리의 고백처럼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는 BC 536년, 그러니까 BC 606년 빼기 70년을 하면 BC 536년이 되거든요. 그때로부터 70일의 출발 기점을 잡는 것은 은혜롭지만 그 연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귀환령은 BC 457년에 내려졌는데요. 자, 그 말씀을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자, 2차 귀환령은요 아닥사스다 왕 7년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요 BC 457년이라는 설도 있고 BC 458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중에 457년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예언이 이후에 연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즉위 연도는 왕의 즉위 연도 빼기 제2연도는 귀환령의 선포 연도인데요. BC 464년 빼기 7년은 BC 457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2차 귀환령은 아닥사스다 1세 제2기간이 BC 464년에서 424년에 제7년 BC 457년인데요. 에스라에게 내려진 조서의 내용입니다. 도도레인, 그리고 프랑크, 그리고 프리도, 가이어, 퓨세이, 아우베린, 블랙스톤, 또 레온 우드, 할레이, 글리아슨 아처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장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의 장점을 보면요. 예루살렘 중건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7일회와 62일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 빼기 7일회와 62일회 하면은 중건령 이후에 49년 사이에 학개와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활동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합니다. 자, 성을 중건하는 때부터 빼기 62일회를 하면 한 왕의 탄생이 하는데요. 그때가 BC 408년 빼기 434년을 하면은 AD 26년이 됩니다. 한 왕의 탄생은 공생애의 시작인데요. 여기서는 AD 서기 26년은 30세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된 서기 기원과 4년이 차이가 납니다. 4년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2차 귀환령이 BC 457년에 또 483년 69일의 고박이 7년을 더하면 서기 26년이 되지만요. 서기 기원이 4년이 틀리기 때문에 서기 30년이 됩니다. 이는 서기 30년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기간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사건이
역사 속에 입증되었기 때문에 제2차 귀환령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요. 제2차 귀환령이 곧 70일의 기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3차 귀환령은 BC 445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 말씀을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제3차 귀환령은요 BC 445년 아닥삭스다 왕 제20년에 내려진 칙령입니다. 70일의 기점을 제3차 귀환령으로 주장하는 이론은요 맥클레인, 찰스 라일리, 로버트 앤더슨, 행스턴버그, 게벨라인, 또 비더 울프, 고든 린드세이 이런 세대주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주장의 문제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남은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어남이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공생의 시작인 요단강의 세례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보아도 또 누가 봐도 요단강의 세례임이 분명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은 다른 말로 공생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차 귀환령 더하기 예루살렘 입성은 총 소요 연수가 됩니다. 그리고 BC 445년 더하기 AD 32년을 더하면 476년이 됩니다. 또 476년 곱하기 365일 태양력을 해보면요 17만 3,740일이 됩니다. 그리고 476년간에 있었던 윤년을 하면은 116일이 되고요. 3월 14일에서 4월 6일의 날짜는 24일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17만 3,880일입니다. 자, 3차 귀환령 BC 445년에 69일에 480년을 합산하면 그 끝이 주후 AD 38년이 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로버트 앤더슨 경의 훌륭한 산술적 계산을 근거로 태음력 1년을 360일로 적용하는 그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BC 445년에 483년 69일에를 더한 것으로요 AD 38년이 됩니다. 이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30세쯤이라는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이미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제3차 귀환령에다 기점을 맞추는 문제점은 이미 건축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요. 자, 에스라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이 말씀은 아닥삭스다 왕에게 고소한 사마리아인들의 호소에 의하면요, BC 457년 왕이 머물고 있는 영토에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기한령 BC 445년은요 이미 성곽을 수축한 지 12년이나 지난 후를 71회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견해는요, 제2차 귀환령, 그러니까 BC 457년을 71회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예루살렘 중건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 곤란한 동안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요, 7일에 49년의 성취는 레온 우드가 주장하는 것처럼요, 학사 에스라와 선지자 느헤미야 시대의 수도 유다 재건을 향한 그들의 노력이 완료되는 모습으로 봅니다.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은요, 그 기간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곤란한 중에는 백성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방해 세력이 있을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이 느헤미야 4장 1절이라든지 느헤미야 6장 1절이라든지 느헤미야 9장 36절과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또 우리들이 주장하는 제2차 귀환령 BC 457년을 71회의 기점으로 삼는 그 이유는요,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이유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연대와 맞기 때문입니다. 자, 제2차 귀환령 BC 457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69일에와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쯤이라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AD 26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주 예수님의 탄생 4년 5차까지 맞기 때문입니다. 자, BC 457년에서 49년과 434년을 계산하면 AD 26년이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30세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26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서기 주후 기원에 4년의 오차가 있어서 이것마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2차 귀환령 BC 457년은 69일에를 그러니까 69일에를 483년을 더하면 AD 26년이 됩니다. 로마 기원에 근거한 성탄의 연대기에서 발생한 4년의 오차를 적용을 하면요,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간은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이 됩니다. 즉 이는 예수님의 나이 30세,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30세인 공생의 시작 시점 AD 26년 더하기 4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는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된 후에 서기 526년 황제 유스틴의 요청으로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원으로 하는 연대를 만들어서 로마의 연대를 대신하도록 하였는데요, 디오니시우스는 753년을
로마시의 창설 연도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로 삼았지만요, 사실은 749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와 4년의 오차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70일의 모든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에 7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그 기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자기의 그 믿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이 생명의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땐 미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